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바울은 8장에서 보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문제를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언급을 했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거 자체가 우상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 우상 숭배를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나왔던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나 그 고기를 또 먹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뭐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그 자체가 우상 숭배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먹는 것은 가능하지만 뭐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하진 않았죠. 먹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먹다가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상 어떤 종교 제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자들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 상관없으니까 먹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 왜 조심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절대 먹어서는 안 돼요. 이것도 아니지만 그냥 뭐 괜찮습니다. 그냥 드세요. 이것도 아니고 먹어도 되지만 먹는 자들은 조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먹다 보면 우상 숭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우상 숭배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 술 먹는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 자체를 금한다. 이건 좀 너무 심하죠, 그렇죠? 술 먹는 사람하고 옆에 있어서도 안 된다. 뭐 교회가 그렇게까지 말하지도 않고 성경이 그렇게까지 말하지도 않고 술 먹는 사람 옆에도 가지 마라. 그거는 아니에요. 같이 있어도 돼요. 같이 식사도 해도 되고 뭐 같이 어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술 먹는 사람하고 자꾸 매일매일 계속 어울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술 따라주고 먹어. 아니 나는 안 먹어. 처음에는 그러겠지만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래 한 잔만 먹을게. 나도 모르게 한 잔 할 수도 있고 한 잔이 두 잔 되고 한 1년쯤 그들과 같이 지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술을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때부터 담배 피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있어요. 뭐 초등학교 때도 담배 피는 아이들도 있고, 걔네가 혼자 그냥 탁 가서 담배를 탁 사서 피우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담배 피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
그렇죠? 예, 같이 난 담배 못 펴 그러는데 담배 피는 애들 사이에 끼면 야, 너도 펴봐,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다 보면 걔네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담배를 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울리고 그걸 소위 말해서 물든다 그러죠. 그럼 물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먹는 것을 먹지 마라 이렇게 율법적으로 탁 바울은 율법주의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절대 먹어서 안 됩니다라고 딱 무자르듯이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뭐 먹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거 우상 숭배 갔다 온 것을 뻔히 아는데 괜찮아 하고 자꾸 먹다가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를 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경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25절에 보면 시장에서 파는 것을 묻지 말고 먹으라는 바울의 그 처방이 나와요.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그냥 이거 우상숭배가 한 거예요. 알고서 자꾸 먹다 보면 우상숭배에 대해서 그냥 뭐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고기 그게 뭔지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모든 죄악의 출발은 호기심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있었죠. 솔로몬이 믿음이 얼마나 좋았던 사람입니까? 그 아버지 다윗에게 다 신앙을 물려받았고 어릴 때부터 신앙 훈련 철저히 했겠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 솔로몬이 정말 대단할 것 같았던 그 솔로몬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방 여인들을 부인으로 맞이하면서 그 이방 여인들이 자기네 집에서 고향에서 하고 있었던 그 이방의 풍습을 가지고 왔을 때 이 솔로몬은 관대했기 때문에 너 방에서 혼자서 그렇게 하는 걸 누가 말리겠느냐, 괜찮다, 다 그냥 허락을 했어요. 어느 날 이렇게 지켜보니까 뭐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야, 저것도 참 요상하다. 저게 뭐냐. 기웃기웃 거리다가 자꾸 한 발 한 발 들어가다가 결국엔 솔로몬이 자기도 함께 같이 우상 앞에서 절을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호기심에서 다 시작된 거죠. 지혜가 많았던 이 솔로몬은 호기심이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부정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까지 발전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을 따라했다가는 흉내를 냈다가는 흉내내는 것 자체가 뭐 악하다, 나쁘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흉내내는 것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물든다는 것입니다. 마약을 운반한다. 요즘에 마약 운반한 것 자체도 참 잘못된 거죠. 하여튼 그런 일들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에는 우리가 아예 애초에 싹을 자르고 아예 끼지 않는 것이 좋지. 나는 내가 믿음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절대 내가 거기에 물들지 않아. 나는 나를 제어할 수 있어. 여러분의 믿음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대단히 지금은 순교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큰 믿음이라고 자부할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오면 나도 모르게 베드로 보십시오. 하룻밤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저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진심이었어요.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정말 에스코트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던지겠습니다. 실제로 군병들이 왔을 때 예수님을 지키려다가 그 칼로 말고의 귀도 자르고 할 정도로 이 베드로가 그때는 진심이었다고요. 근데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니까 악한 것에 가까이 가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우리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주님을 배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21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죄악을 자꾸 그쪽으로 기웃거리다 보면 이게 자기는 잘 밸런스를 맞춰서 잘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누구와 함께 사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죄악에 물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면, 그러다 보면,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거기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점점 어두움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선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곳도 가급적이면 성전 중심으로 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는 습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의 눈을 비비면서 첫 발걸음이 성전을 향해서 나와서 성전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5분 10분이라도 기도하다가 또 돌아가는 거,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물드는 것이거든요. 성전 중심의 신앙에 물들고, 말씀 중심의 신앙에 물들고, 기도 중심의 신앙에 이렇게 물들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한 주 동안 이렇게 내가 쭉 만나는 사람들, 일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 말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신앙인들이다라고 하면 거기서 좋은 영향들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점점 술 먹는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리다 보면, 물론 뭐 일 때문이나 뭐 비즈니스나 어쩔 수 없이 또 만나는 경우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만나서 나는 술 안 먹고 내가 잘 해야지, 그게 어쩌다 한두 번은 가능할지 몰라도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자꾸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 바울이 이론적으로는 제사 지내온 제물을 먹는 것 자체가 그게 잘못됐다라고 내가 이론적으로는 말하지 못하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걸 자꾸 먹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상에 참여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살아가면서 머리로 내가 탁 나는 잘할 수 있어. 아니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잘 참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면 나도 모르게 무장해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신앙이 참 꺾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늘 명심하고 늘 경계하고 우리 주변의 환경을 늘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데 애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또 말씀을 보며 바울의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우상 숭배에서 나왔던 그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도 모르게 악에 물드는 일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너무 우리 신앙을 과신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악한 일에 하나둘 연루하다 보면, 호기심에 빠지다 보면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우리의 경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거룩할 수 있도록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